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여야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전국에서 또 토론회를 통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겠다는 것이며 자신이 적임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통령이 되려는 것은 권력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독일의 총리 메르켈이 훌륭한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것은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독일의 총리로서 내각을 형성하고 그녀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활동을 사람들이 보았고 평가하였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80%라고는 높은 지지율을 보냈지만 작년 올해 치러졌던 총선에 나가지 않았고 더 이상 총리로서의 자리를 유지해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총리로서의 그 긴 세월 동안 시간을 보냈으나 자신의 작은 아파트, 집 주변에 있는 마트에서 장을 보는 평범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또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기에 그녀를 위대한 지도자, 리더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지도자와는 격이 다른,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길 건너편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건너편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성경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기 위해서 발꿈치를 물리는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모릅니다. 장사를 시작하면서 몫을 봅니다. 앞에 어떤 장사를 했는지, 단골 손님은 누가 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교통은 어떠한지, 자신이 가진 자금은 얼마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계획한다 할지라도 장사가 성공할지 못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음 순간 어떻게 될 것이라고 결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뿐인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다 대박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자신의 주식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것으로 희비가 갈라지는 그런 일을 매일 반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소련이 붕괴될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그 인물이 등장하며 러시아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상상하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라고 합니다. 꿈과 해석을 말하지 않으면 박수와 술사들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난 후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갔습니다. 왕이 본 것은 큰 우상이었습니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흙으로 이루어진 큰 우상. 그것은 세상의 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뜨인돌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대한 나라,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로마 다 사라졌습니다. 그 나라들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던 나라들이 다 무너졌지만 주님의 나라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속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고 짐을 실어 본 적이 없는 연약한 존재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쓰임을 받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잘나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셨기에 그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회사는 스펙을 봅니다. 그 사람의 경력을 봅니다. 자격증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면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해도 쓰임 받습니다. 호주에 닉 부이치치는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하시자 쓰임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를 택하셨거든요. 주님이 그를 부르셨기에 그는 쓰임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단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들은 큰 용사가 되었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 앞에 내놓으면 쓰임받습니다. 주님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 괜찮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장정이 5천이나 됩니다. 그 많은 무리 속에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이 도시락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놓았더니 그 무리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주님이 쓰시면 남습니다. 주님이 쓰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에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낙이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었습니다. 나뭇가지를 깔고 자신들의 겉옷을 깔며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면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영광스러워야 하는데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초라한 보잘것없는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유럽의 왕들이 대관식을 하면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멋진 왕관, 옷, 수많은 근위대, 구경꾼들, 세계 각지에서 온 내빈들, 그들과 함께 잔치를 엽니다. 교황이 될 때 왕 이상의 화려한 대관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대관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하고 병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환영한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하고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싸웠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나라를 이루면 우리 아들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고 하였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상적인 왕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자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찾아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의 시대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이 짐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부역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많은 것을 내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감해달라고 하였으나 르호보암 왕은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여전히 유지하려는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로마 황제,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아픔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어린 순조가 왕이 되었습니다. 11살의 이 어린 왕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영조의 계비 순정왕과 권력을 잡았고 정조 주변에 있던 신하들 대다수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천주교인들을 박해하는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당시 그 시대를 관통하였던 실학의 정치인들, 학자들이 물러나게 되고 유배가고 죽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 권력 잡으면, 나만 왕이 되면, 왕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지만 낙이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자리이지만 또한 영광의 자리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으나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하자 베드로는 예수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사단의 자식아 내대로 물러가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왕들과 다른 진짜 영육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상적 영광을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것이 없으니 돈 몇 푼 받고 예수님을 밀고 하고 마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경의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환영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에서, 같은 모습으로, 같은 감각으로, 같은 이성으로 그것을 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예수님을 환영할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죽으러 갑니다. 대관식이 아니라 죽으러 갑니다. 십자가 치러 갑니다. 예루살렘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자리입니다. 생명의 자리입니다. 구원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이며 주님이 인정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큰 소동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그러자 한편의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이며, 또한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상사람들 예수님을 압니다. 그냥 성탄절에 교회에서 아니면 십자가에 죽은 분, 이 정도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율법주의자들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 지적하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으나 사람들의 말에 눌려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제 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으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십니다. 또 세상의 왕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꽃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가진 것이 달라지는 것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기에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기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교회 그냥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설교를 듣습니까?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려고요. 예수님의 뜻을 알려고요. 예수님의 일을 이루려고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성경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중심입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구원도 인간이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한계를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못났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 살았네요. 잘못 알았네요. 그리고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압니까?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이면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야지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낙의 새끼를 타신 그 주님의 겸손함,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다락방에 가셨을 때 흙먼지 투성이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도망가는 그 발, 배신자들의 그 발, 그 연약한 그 발을 예수님은 씻기셨습니다. 사랑하셨거든요. 그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가는 힘든 상황 속에,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는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안과 염려와 우울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들이 아픕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섭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주의 백성은 달라야지요. 다른 마음으로 살아야지요.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야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까? 예수님 누구신지 알면 자신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삽니다.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았습니다.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를 더 채울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손해보아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를 받자 사랑하며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주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가는 주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십니다. 상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의 그 왕되심을 세상에 나타내며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